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2025년이거든요. 근데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결정이 되리라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시대를 이제 설명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꼭 뭐 올해 혹은 지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제 말세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세라고 말하는 그 시대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결국은 죄로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면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세의 그 모습들, 거기서 표현되고 있는 단어들이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시대를 살면서 경험하는 것들이거든요. 죄악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혹은 어떤 소식들을 들을 때 좋은 소식을 듣기보다는 세상이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나,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그런 소식들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걸 보면서 세상이 말세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또 다른 모습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하고 말세의 모습들로 가득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은혜 때가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이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한편에서는 죄악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고 꼭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느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말세에 이쪽은 죄악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고, 말세에 이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 것 같으세요? 이쪽도 아닌 것 같고 저쪽도 아닌 것 같고 가운데쯤, 어떤 때는 이쪽이었다가 어떤 때는 이쪽이었다가, 주일날은 성령 충만하고 월요일날은 이렇게 가고, 이제 특세하는 동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쪽으로 갔다가 이제 다 끝나면 다시 이제 말세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편이신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샘물로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샘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면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과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이 샘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목말라 죽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그래도 며칠을 살아가거든요. 아니 그 이상을 버텨내기도 하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것보다 빨리 죽게 됩니다. 그런데 샘물처럼 그 안에서 솟아나는 역사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에서 샘솟듯 생수가 나오듯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근데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강물로 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37절 38절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이제 물로 표현할 때 하나는 샘이 솟아나듯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강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으로 비유된 것과 샘의 모습은 조금 다른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샘물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나니까 한 사람이 사는 역사라면 강물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가 그 삶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 은혜로 회복이 돼요. 물론 이제 그 여인이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만나고 예수를 전함으로 인해서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강으로 비유될 때는 그 역사의 크기가 좀 달랐어요. 얼만큼 다르냐면 그냥 그 한 사람만 이렇게 소생하는 것, 그 안에서 생수의 강, 샘물처럼 살아나는 그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은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강을 끼고 있는 주변의 동물이나 식물 그리고 그 강을 끼고 있는 도시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이 실제로 그렇게 물을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보면 도시는 어디를 주변으로 해서 성장하고 발전했을까요? 강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도 한강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내나 천이 있지만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41장 1절에서부터 조금 길지만 14절까지는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입니다. 1절에서 14절. 에스겔 47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리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게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내가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겔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강이 이렇게 흘러가면 그냥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그냥 나 하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그냥 나 하나 그냥 좋아지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흘러가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성령 충만해서 내가 살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곳곳마다 살아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이 이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지 몇 사람에게 부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우리의 역사에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가까이에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1903년 혹은 1905년에 원산과 평양 대부 운동이 그런 것이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를 하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순사들이 범인을 잡으려면 교회당에 가면 된다. 거기서 다 회개하고 막 이러니까 누가 뭐 했고 다 회개하니까 범인 잡으려면 교회당에 가면 될 정도라고 이야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모습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역사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생기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뭐냐면 믿음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다시 이제 고기 잡으러 이제 가게 됐잖아요. 그러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달라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나 그 사도행전 4장이나 그 환경적인 상황은 달라진 게 아닌데 사람들이 위협하고 죽인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대화가 오갑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위협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러자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위협을 해도 그 위협의 순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또 어떤 믿음의 능력이 생기냐면 죄를 이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이기려고 할 때 우리의 노력으로 혹은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죄를 이겨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혹은 우리의 의지로 죄를 이길 것 같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노력과 의지로 승리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노력 안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뜻을 안 세우고 그런 의지가 없어서 무너지고 깨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이나 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것이 나의 노력이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긴다고 하면, 세상을 이긴다고 하면 진짜 싸워서 이기는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쟁취하는 것, 그걸 이제 승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한 승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세상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충돌되거든요. 그런데 이 충돌이 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반드시 결국은 따르게 돼 있습니다. 붙잡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바로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충돌할 때, 세상의 가치관과 믿음이 충돌할 때 믿음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승리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할 때 교회 봉사하는 것도 포함되고 때로는 갈등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 갈등의 원인들의 많은 경우가 어떤 거냐면 세상에서 큰 유익을 그 일을 하는 것만큼 얻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을 얻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 듣는 게 재밌으세요? 아니면 드라마 보는 게 재밌으세요? 이제 8월 달에 이제 산상성회가 있을 텐데 산에 등산하는 게 재밌을까요? 아니면 산상성회 가는 게 재밌을까요? 어떤 게 더 재밌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유익이 있거든요.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주신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주실 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의 유익이 즐거움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걸 포기하고 더 주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힘을 얻는 거죠.
그러한 삶이 결국은 죄를 따라 살지 아니하게 하고 믿음을 따라 살게 하고 의를 따라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할 때 얻는 승리인 거예요. 뭐 세상의 것을 우리가 막 싸워서 쟁취해서 얻어서 승리가 아니라,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실제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봉사할 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는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일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주어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그 힘을 그래서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 할 수 있던 것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단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에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성령 충만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랑과도 사실 유사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하고도 유사해요.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능력의 한계 안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사랑 안에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생겨서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달도 따다 준다고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절대로 이제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디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 수 있습니까? 나중에 겨우 한다는 말이 고무장갑 끼고 해. 뭐 이거밖에는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물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능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은 못하죠. 그런데 능력 안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성령 충만할 때는 기쁨으로 그게 다 되는 거예요. 하는 게 너무 즐겁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게 보람이 되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전에 능히 다 하던 일인데 그렇게 하기 싫어지고 짜증나고 그냥 화만 나고 이걸 내가 왜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 주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성령 충만할 때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능력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힘입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주변도 성령의 능력으로 다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믿음의 능력도 주시고 죄를 이길 힘도 주시고 봉사할 힘도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넉넉히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세에는 두 가지 충만함이 있거든요. 하나는 죄로 그냥 충만한 삶을 사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부어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말세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죄로 충만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